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김광식 장로님, 주님과 친밀함을 위해 새벽을 깨우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온통 인터넷에 정인이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죠. 16개월 된 아이를 입양해서 이게 때려가지고 온 장기가 파열되고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문제는 또 이 양부모가 기독교 가정이었다라는 사실이 더 속상하고 마음 아픕니다. 이렇게 한 아이의 죽음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에 보니까 한 젊은이가 한밤중에 라디오 방송에 죽음을 암시하는 그러한 글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홀리데이라는 노래를 듣고 죽겠다라는 그러한 암시 글을 남겼다가 라디오 PD의 기치로 인해서 이 극적으로 그 사고를 면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생활고로 인해서 앞이 막막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어린아이의 죽음을 전혀 죽음으로 생각지 아니하는 한 포악한 왕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 왕궁에 헤롯 왕을 만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단순히 해프닝으로 끝나 버렸던 거죠. 아무도 이 아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고 이 아이가 메시아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누구입니까? 이방인 통치자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오히려 이방인인 헤롯이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돌아와서 그 아이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동방박사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통해서 이집트와 요르단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3개국을 이렇게 거쳐서 이 노예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 갔을 때 방문했던 곳이 어디냐면 예수 피난 교회였습니다. 예수 피난 교회 해가지고 거기에 곱틱 교도 이집트 안에 기독교가 있거든요. 이집트 자체가 이슬람 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곱틱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전통 기독교인들이었죠. 거기에 예수 피난 교회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지로 찾아오면서 관광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곳에 우물도 있고 또 그 부모가 있었다라는 몰래 숨어 있었다라는 그곳을 기념해서 교회당 예배당을 세워 놓은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애굽으로 피난하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한밤중에 마리아를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때 당시에 아기 예수님은 이제 100일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난 뒤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지금 그 아기 예수께 도착해서 얼굴을 보고 갔다라는 그것을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 보면 나중에 헤롯이 아기를 죽이는데 몇 세까지 죽이냐면 2년 동안 2살 된 아이부터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살 된 아이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이 한밤중에 아기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합니다. 애굽으로 떠나가고 난 다음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한 그 사이에 이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은 난리가 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까지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살부터 그 아래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은 이 아이들의 생명은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지역, 혹시나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역까지 다 해가지고 아이들은 싸그리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갑자기 그냥 어린아이를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부모들이 그냥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 아이의 죽음을 보아야 되는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기저기서 통곡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이 그곳에서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이 죽습니다. 19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 100일 동안 애굽에서 피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동안 피난했던 그 지역이 애굽 피난 예수 피난 교회 이렇게 세워져 있죠. 그래서 이제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헤롯의 뒤를 이은 장자인 아켈라오가, 헤롯 아켈라오는 이 아버지 헤롯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악하다. 얼마나 악했으면 로마 정부에서 이 아켈라오가 10년 즉위한 지 10년 되었을 때 강제적으로 폐위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아켈라오는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아켈라오가 왕이 됨을 보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거기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 지방을 떠나서 나사렛이라는 아주 조그만 동네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죽음, 엄청난 학살 사건. 이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역사가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초점은 사실은 15절에 보면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과,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한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기록된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하는 이 과정도 하나님의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난한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 이미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부터 애굽에 피난했을 때 베들레헴과 그 주변 일대의 어린아이의 엄청난 죽음의 사건, 학살 사건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말씀을 기록된 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때에 예레미야 31장 15절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애굽 땅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텅텅 비어서 자식이 죽임당하는 그러한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들의 통곡의 소리라는 거죠. 그것처럼 마치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을 낳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길거리에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라헬의 애통을 보고 야곱이 통곡하는 그러한 통곡처럼 오늘 자식을 잃어버린 그러한 부모의 통곡의 소리가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장하게 되는 배경도 이 배경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나사렛 사람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 선지자 어떤 특정한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함께 공통으로 집약되어져 있는 복합적인 암시,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정체성,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헤롯이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엄청난 포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 과정에도 하나님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역사의 주인이다. 지금 이러한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그 허락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되어졌던, 준비되어졌던 사건이라면,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는 묵상하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바이러스를 보내서 이 땅, 온 땅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을 통해서 엄청난 아이가 죽임을 당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이 땅은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앞으로 대환란의 시대가 오면
믿음의 사람들이 굳건하게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올 텐데 그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믿음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은 자기 내면의 영적인 분명한 확신, 이러한 것이 있지 아니하고는 세상의 흐름에 딸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그러한 예비 훈련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대환란을 준비하는 예비 훈련이라. 그렇다면 이 예비 훈련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자세를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롯의 엄청난 박해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죽이는 대학살의 그 사건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심은 오늘도 이 시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해 나가게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서 만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힘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